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수요일 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수요일 우리 밤 예배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한다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최대의 명령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 최대의 명령. 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지상 최대의 부탁, 또 아니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미션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미션, 부탁, 명령,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 중요한 말을 할 때 언제입니까?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럼 더 중요한 말은 언제 하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살아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 마지막 미션, 마지막 사명을, 마지막 지상 최대의 명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하고 우리가 또 혼인잔치도 중요하고 또 천년왕국도 중요하고 또 천국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미션,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95%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 5% 정도가 저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예수 믿고 언약 잡고 있으면 당연히 가는 거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95%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 마태복음 16장 28장 16절은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만민에게 가서 치유해라. 치유 메시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이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쭉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1절에서 쭉 49절까지 여기에 보면은 기존 신자가 그럽니다. 기존 신자, 엠마오로 가는 기존 신자. 그러니까 기존 신자, 이 기존 신자도 살려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특별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 사역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오직의 증인, 자, 이렇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고 미션을 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천국 가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예수 재림 전에 이 주님의 주신 부탁의 이 명령에다가 우리는 여기다가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 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가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제자는 제자는 태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는 훈련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훈련. 우리가 이제 이 선교 단체나 전도 단체에 보면은 훈련을 맛있게 가지고 제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단체는 그렇지 않고, 우리 단체는 제자는 태어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걸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데 복음에 탁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 자, 그래서 자, 이 번호를 한다면은,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제자라는 것은, 자, 요거는 번호를 하지 말고 제자는 태어난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훈련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자, 제자 중에 그리스도의 제자는 첫째,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탁 전하면 복음에 탁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 제자는 영적 메시지에 반응을 합니다. 영적 메시지. 육신적인 메시지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이 육신적인 메시지에 반응한 사람이 많아요. 이게 아니고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무리는 먹는데 입는데, 그 500여 사건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무리들이 따라왔잖아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잡히고 핍박당할 때 그 무리들은 다 도망가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는 이런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메시지, 이 영적인 메시지에 딱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다.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주의 종들을 그리스도의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사랑하게 돼. 교회 사랑해라, 교회 사랑해라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교회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존경이가 존경. 예, 사랑도 맞지만은 존경하게 되죠. 존경. 예.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따르는 자, 함께하는 자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제자. 자, 전도제자. 전도제자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 여기 첫째입니다. 전도자의 삶. 두 번째는 그럼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전도자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은 내가 현장 살리는 전도자, 선교사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전도자의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 모든 사람과 모든 세상을 볼 때에 전도자의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도 제자는 전도 선교에 관심이 많고 여기에 헌신합니다. 전도 선교에 함께하는 거예요.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이 방향이 세계복음화 전도에다가 방향을 탁 맞춥니다. 그리고 목표가 딱 설정이 돼요. 내가 사는 게 전도와 선교 때문에 산다. 전도한다 안 한다 그 말이 아니고 내 삶이 전도 선교 때문에 산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시집 장가가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이것 때문에 여기다가 방향을 탁 맞추고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전도 제자입니다. 전도 제자.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교회 안에 많습니다. 전도하러 다니고 전도도 많습니다. 또 이단들도 전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 전도 다 여기다가 방향 내 인생 전체를 올인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그 사람이 전도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도 제자는 138 언약을 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24의 축복을 주시고
25 영원한 응답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여기에다가 언약을 딱 맞춰야 돼요. 여기다가 방향을 딱 맞춰. 이 사람을 하나님은 전도제자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도를 많이 했다, 선교를 많이 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언약 속에. 자,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내가 일생에 단 한 사람을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처럼. 자, 아나니아와 바울. 이 아나니아와 바울은 아나니아 사역이 이후로 없어요. 이 사도행전 9장에. 이 사도행전 9장 오늘 우리 기도 수첩에 나왔잖아요. 기도 수첩에 나온 이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9장에 딱 나오는데 9장에 나오고 안 나온단 말이에요. 딱 한 번 바울을 만나 갖고 복음 전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전도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절대 제자가 되어서 로마를 복음하는 주역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선교사의 삶을 쭉 방향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내 가정에서나 아니면 현장에서 전도 제자를 하나님 탁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 삶이 내 평생에 한 명이라도 이러한 삶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절대 제자. 절대 제자. 절대 제자는 한마디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이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뭡니까? 비밀 결사대, 홀리메이션, 그리고 우리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선교사. 여기에다가 방향을 탁 두고 절대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일곱 별명이 딱 정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는 주의 종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딱 결정이 됩니다. 이 절대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뭐가 되느냐?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에 대한 이 전도 선교에 대한 CVIP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절대 제자.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일심, 전심, 지속.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태어난다. 그러면 내가 봐도 나는 내가 봐도 이 제자가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자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내일도 은혜를 주시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또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당장 완전히 막 변화돼가고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 뭐 이런 전도 제자 절대제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붙어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붙어만 있으면 된다. 붙어만 언약 속에, 여러분 언약 잡고 언약 속에 붙어만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다음 치유입니다. 치유. 자,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 제자, 절대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우리 보고 네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전도 제자가 되고
절대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이 언약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문의 제자 3대, 현장의 제자 3대, 교회의 제자 3대의 축복을 이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우리는 뭘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우리는 이 언약 속에 있어만 되는 거예요. 이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제자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까지 우리는 언약 잡고 뭐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언약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치유입니다. 자, 이 치유는 여러 가지 치유가 있죠. 이 치유는 영적 치유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정신 치유, 그 다음에 마음 치유, 그리고 육신 치유, 삶에 대한 치유, 이런 여러 가지 치유가 있습니다. 자, 이게 모든 사람이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병들었으니까 만민에게 가서 그들을 치유해라. 그러니까 제일 정상적인 치유가 뭐냐 하면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 이 말씀으로 치유하고 치유받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다. 네, 하나님 말씀. 네. 자, 그래야 이 복음으로 치유가 돼야 지금 우리가 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생각 치유, 율법 치유, 자, 그다음에 이념, 사상, 이것들이 치유받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복음 위에 내 생각, 율법, 이념, 사상, 이게 들어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이것도 치유가 된다. 어떤 면에서는 뭐 암 치유받는 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치유받아야 돼요. 불신앙, 이런 생각 치유, 율법 치유, 이념, 사상, 이런 것들이 치유돼야 돼요. 복음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의 사상과 이념도 그리스도 앞에 무너져 버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 그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치유에 대한 부분을, 올바른 치유. 자, 그러면 우리가 치유를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치유를 받으려면은 깊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깊은 기도. 깊은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이제 깊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깊은 묵상, 말씀, 깊은 말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깊은 호흡, 깊은 호흡, 호흡을 깊이 길게 하는 게 건강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말씀, 호흡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함께, 그러니까 요 세 개는 제가 해보니까 하나로 연결되더라고. 하나로. 요 세 개는 하나로. 그러니까 요 세 개가 하나로 연결되는 사람은 진짜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깊은 음식. 자, 음식 우리가 특히 병든 사람들, 특히 암 이런 사람들은 음식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음식, 그리고 의사들의 처방 이런 것들 잘 참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깊은 운동, 다른 말로 하면 삶이지 삶. 요 다섯 가지가 치유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가. 그러니까 자,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잘 했는데 거의 모든 병이 이 영적인 병, 정신병, 마음의 상처, 육신, 삶 이런 거, 생각, 율법, 불신앙, 이념, 사상들 치유됩니다. 거의 치유됩니다. 제가 이 기도를 지금 계속 몇 년을 해보니까 내 생각이 엄청나게 치유되고 사상도 치유되고 이념도 치유되고 그다음에 율법도 치유되고 내게 있는 영적 오래된 거 이런 거 그다음에 내 마음의 상처들 그다음에 정신적인 이런 부분 또 육신의 질병들도 치유되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그저 무조건 이거 하면 다 치유되느냐? 치유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 깊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병을 치유하지 않았어요. 그 네 병이 네게 족하다. 그게 은혜다. 그 이후로 바울이 그걸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병을 치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병이 정확하게 뭐다는 것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던 것은 사실이에요.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 병이 그 사람에게 필요할 때가 있다. 무조건 고침 받는 것만 응사는 아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에 의해서 그 병을 우리 몸에 머물게 할 수도 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치유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기도의 다섯 가지 원리가 있잖아요. 이 기도의 다섯 가지 원리가 우리 병에 굉장히 치유가 됩니다. 이게 뭐냐니까 첫째,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찬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 12가지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있던 사탄이 쳐놓은 털 올무 그 함정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서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이런 우상 문화 속에 빠져 있다가 영적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 정신 문제 이런 문제 속에 육신 문제, 내세 문제까지 이 12가지 저주 재앙에 빠져 있던 우리를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이게 사단이 쳐놓은 함정이요 올무요 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걸 다 끝내붙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날마다 매일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매일 항상 감사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면역력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그러면은 이 감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강단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전체에 흘러가는 흐름,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잡고 뭐 합니까?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집중을 해보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 실질적인 치유 역사. 그러면서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과 신앙이 균형이 딱 잡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지금 이런 병에 빠져 있으니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해서 제자 삼아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자, 그다음에 누가복음, 이제 누가복음에는 24장에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엠마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이 아주 낙심해서 이 낙심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제자들이 낙심해서 각 고향으로 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 가지고 이들과 포럼하죠. 포럼하는데 이들이 눈이 열려 갖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들이 자기들의 그 가던 길을 다시 전환하는, 다시 방향 전환하게 되는 이런 것이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니까 왜 이 기존 신자들이 뭐가 없느냐? 확신이 없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확신 없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 확신이 첫째,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심어줘야 됩니다. 이 구원의 감사, 감격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거 심어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교인들이 보면 구원이 흔들려요. 자꾸 실수했을 때, 범죄했을 때 막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신분을 주시고 기도 응답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자, 그다음에 승리의 확신. 어떤 시험이 와도 괜찮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자, 성경 구절을 잠깐 소개한다면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자, 기도 요한복음 16장 24절.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사죄의 확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키셨다. 여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죄의 은총. 그리고 인도의 확신.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이루어 갈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확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대한 이런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 부탁이 뭐냐? 렘넌트를 키워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실은 이 제자들이 다 고향으로 갔잖아요. 고향으로. 다시 말하면 배신자다. 배신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 떠나서는 하는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153마리 고기를 잡았어요. 153마리. 어마어마하게. 이때 요한이가 예수님이다. 선생님이다. 그런 거예요. 이때 요한이가 선생님이다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요. 그대로 다이빙 해가지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자, 이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우리 기독교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윤리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윤리 도덕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약의 경우에 베드로가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도망와갖고 그것도 자기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 지금 고향으로 왔단 말이에요. 고기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다 이러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앞에 못 가잖아요.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숨든지 야 너희들 먼저 가라 가든지 뭐 이래야 돼. 이래야 뭐가 체면이 서잖아. 그런데 예수님이다 하는 순간에 막바로 제일 먼저 다이빙 해갖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야 네 무슨 낯짝으로 해왔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뭘 합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걸 3번 물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여기 왔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여기 왔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냐. 제가 참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 자신을 쳐다볼 때 내가 목사가 되겠냐?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없다. 배경도 없고 여러 가지 모든 게 안 맞았어요. 그럴 때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태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음성을 이 말씀을 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고 렘넌트 사역을 하고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 자, 어린 양이 렘넌트일 수도 있고 새 가족도 되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우리가 렘넌트 운동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 이 렘넌트들에게 정확하게 우리는 뭘 심어야 됩니까? 이들에게 언약을 심어야 된다. 정확하게 언약을 심어야 돼.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24가 되도록 이런 일꾼. 그러니까 언약 확실하고 기도할 줄 알면 어디 집에 던져놔도 살아남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언약 확실하고 기도할 줄 안다. 그러면요 세상 어디에 집에 던져놔도 살아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다니엘하고 친구들이요. 에스더 어디다 뭐 노예로 집에 던져도 살아남잖아요. 포로로 가도 살아남잖아요. 예. 그리고 다윗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도 살아남잖아요. 예, 언약 확실하면 됩니다. 이 언약이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언약 제일 중요합니다. 138의 언약 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서 24가 돼 보면은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한다. 이런 렘넌트를 만들어내라. 그래서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타임을 갖도록 만들어라. 영적 서밋 타임.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 서밋 되게 하신 기능 서밋, 여기서 나오는 문화 서밋이 되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렘넌트들을 다 하나님이 영적 서밋 텀을 갖고 있으니까 영적 서밋 되고 기능, 문화 서밋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렘넌트를 키워라.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11절. 자, 이 말씀은 오직입니다. 오직의 증인이 되라. 오직. 예, 오직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어디에 오직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국.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237 여기. 그리고 오직 렘넌트 여기에 언약을 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 이러면은 하나님이 땅끝같이 전 세계에 정인이 되도록 정극거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는 성천하시면서 주신 메시지예요. 성천하시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사람이 죽을 때 하는 말도 중요하고 죽었는데 살아났다면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해서 주신 메시지. 이거는 성천하시면서 주신 메시지라. 성천하시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 3, 8 언약을 잡고 14 전혀 기도에 힘쓰면 24, 25 영원한 응답 속에서 237 나라 살리는 정인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탁 잡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탁 맞춰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표를 딱 여기에다 맞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초대교회가 지금 우리보다 환경과 여건이 다 안 좋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언약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를 살리고 나아가서 로마를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은 또 경제도 허락하시다. 오늘 우리도 지금 이런 세상 속에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언약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 언약 그러니까 주님의 마지막 최후의 명령 부탁 언약 이 다른 말 언약이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딱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저 마게도냐 복음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지금 남은 237 나라 복음화도 북한 복음화도 하나님이 하신다. 언약을 잡고 이 언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자는
평안해야 됩니다. 자, 이 언약을 잡고 있는 자는 평안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본문에 부활의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나와 함께, 사망 권세를 깨뜨리, 그 죽음 문제를 해결한,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사람이 죽음 문제 이 땅에서 해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 보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에요. 자, 모든 문제 해결자가 나와 함께 계신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다. 내 주, 나를 인도하신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참.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무서워갖고 두려워갖고 불발 떨고 있잖아요. 예수님 살아났다 하지. 얼마나 좀 두렵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그 상황에 이때 무슨 말이 제일 좋겠어요? 제일 좋은 말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행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3번 나오잖아요. 3번 너희에게. 자, 거기 제 19절에 보니까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중에 도마에게, 그때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도마에게 또 말합니다. 이제 26절에 보면은 26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예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평안의 평안.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한 사실을 확실하고 믿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내 마음은 평합니다. 왜냐? 이 평안은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위에서 주는 평안. 이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위에서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와도 이 평안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늘의 평안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평안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다. 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늘의 평안, 이 구원의 기쁨의 평안,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찬송가 됐잖아요.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이 하늘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이 평화, 이 평안이 우리 충만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가시고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가시고 열흘 만에 성령 충만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이 언약을 잡고 14절에
사도행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쓴데 사도행 2장 1절에서 보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이 하나님 주신 평안이 일심 전심 지속으로 유지가 되려면 영적인 힘이 내게 있어야 돼요. 이 힘이 있어야 이 평안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나도 너희를 보낸다. 뭡니까? 현장 선교사로,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땅 끝까지 정인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될 때까지 내가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라. 죄 용서. 23절에 죄 용서하라 그래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 용서해라. 죄 용서. 여러분, 죄 용서가 그냥 됩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죄 용서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내가 힘이 있어야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 용서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 최대의 미션, 부탁, 언약을 오늘 밤에 이 언약을, 그러니까 예수님 이 언약 잡고 있으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 땅 끝까지 전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와 이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맞물려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에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자, 부활해서 우리는 뭡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면서 천년왕국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언약을 잡고 부활의 주님 오늘 밤에 여러분 각 가정에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겁니다. 부활의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이 넘쳐서 그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충만교회는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주신 이 마지막 메시지, 언약을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이 언약 잡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메시지와 성천 메시지를 굳게 잡고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 이 언약 속에 우리 충만교회가 있게 하시고 이 언약 속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렘넌트들 모든 새가족들과 그리고 교육자들이 이 언약 속에 있게 하셔서 이 언약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주님 성도들의 각 가정에 각 개인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 거기 성취되게 하옵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하신 것처럼 오늘 밤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전도자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며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부활하신 주님이 지상 최대의 명령과 미션을 주셨는데 이 미션과 이 주님의 부탁을 언약으로 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의회와 주의 백성들, 가정, 생업,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